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4장부터 6장은 바울의 실천적 권면 부분입니다. 이 모든 권면의 원리는 앞에 1장부터 3장에서 전한 내용이 그 동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선물로 주신 은혜, 곧 구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새로워진 정체성인 것이지요. 바울의 모든 권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그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말하고 나서 10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곧 신앙생활에 대하여
영적 전투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왜 예수를 믿는데 믿기 이전보다 더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더 많은 삶의 고난이 닥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천상에서의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죄인 하나가 회개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마귀들의 비상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있을 때처럼 사탄의 진영에 속해 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진영으로 넘어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냉혹한 현실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전쟁터에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방비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엔 처음부터 수많은 싸움과 전쟁의 내용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최초의 사람을 유혹한 것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치유와 귀신을 내쫓으시는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인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영적 전쟁의 승패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마치 사탄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릴라들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재림의 날까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 남아있는 싸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 지식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여기서 마귀의 관계란 마귀의 공격 전략 또는 그 방법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으로 염려하는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어떤 일로 낙심하며 절망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공격 타겟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나 예수 믿은 지 5년, 10년이 지나도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상처받기 쉽고 삶의 염려로 두려워하며 고난 가운데 쉽게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고 터득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이 전투에서 입는 완전 무장한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오늘날
우리가 매는 허리띠와 다른 것인데요. 마치 역도 선수들이 하는 굵은 허리띠와 비슷한 것입니다. 전투 중에 몸을 움직이고 힘을 쓸 때 몸의 중심을 잡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허리띠와 같은 것이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진리와 거짓을, 모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십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로마 군인의 가슴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 붙이는 가죽으로 만든 또 금속으로 만들어진 판과 같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바로 의가 우리의 가슴, 곧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탄은 또 다른 말로 참소자, 고소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통해 죄책감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의 죄를 보여주면서 네가 그러고도 무슨 성도냐고, 네까짓 게 무슨 목사냐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다. 나는 여전히 수많은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의롭다 선언하셨다. 나에겐 그분의 영원한 의가 있다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무엇보다 군인이 신발 없이 전투에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로마 군인의 전투화는 전투할 때뿐만 아니라 행군할 때, 신속하게 이동할 때 필수적인 장비였습니다.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그 신발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죄인들의 막혀진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인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마치 문짝처럼 크고 머리부터 무릎까지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죽을 겹겹이 싸서 금속으로 두른 것입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로마 군인은 이 큰 방패를 물에 흠뻑 적셔서 들고 나갑니다. 왜요? 적들의 불화살 공격을 막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지금 바울은 이 방패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삶의 염려, 걱정, 두려움, 낙심과 같은 불화살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향한, 곧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영적 전투의 마지막 승리의 비결은 우리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깨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이 알든 모르든 영적인 전투 중에 있는 것이지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중보 기도는 본부의 무전으로 대포와 비행기 폭격을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가서 도울 수 없는 때라도 다른 성도들과 먼 선교지의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쉬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는 자신이 갇혀 있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무기,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무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